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제사장의 옷 가운데서 겉옷 위에다가 걸치는 조끼 모양으로 된 그 에봇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 에봇은 앞뒷면을 이 어깨에 멜빵으로 해서 이 어깨 가운데 양쪽으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6지파씩 그 이름을 새기도록 견장에다가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처럼 생긴 에봇 그 정면 가슴에, 그래서 그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속에 주머니처럼 생겨서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판결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얀 돌, 까만 돌, 그 돌을 이 안에 넣고 그 제비뽑기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읽은 것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봇 앞 이 가슴판에, 그래서 흉패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흉자를 써서 그 흉패, 그리고 그 안에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판결 흉패 안 우림 둠밈,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랬죠.
이제 이 방식은 그 에봇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에봇을 만들 때에도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그 5가지 색깔이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 5가지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옷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그 옷 속에 5가지 세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5가지 세계의 의미, 그것이 다 우리에게도 다 속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교하게 짜서 그런 것이죠. 정교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하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옷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인데 그 규격은 16절 말씀처럼 길이 너비가 한 뼘씩 2겹이 되도록. 그래서 이 한 뼘이 이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 주머니 모양이 한 뼘씩 되는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고 2겹이 되면 그 안에 주머니 모양이 되잖아요. 2겹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머니처럼 그렇게 만들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보여지는 정면에 보면 흉패는 그 4줄로, 그러면은 여기 4줄이라는 거는 그 옆으로 가로로는 3개씩 4줄이에요. 그러면 12개가 되죠. 그러니까 12개 보석을 박는 거예요. 여기 보석이 각각 다른 보석으로 옆으로 3개씩 밑으로 4줄을 하면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다른 보석이고 색깔까지도 다 거기에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보석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이 막 또렷또렷해질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보석 잘 모르지만 한번 이 보석을 보세요. 거기에 17절 보면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번째 줄에 위치하는 것은 홍보석, 청옥, 녹조 그랬어요.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루비고, 황옥은 토파즈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석류석이라는 건 터키석을 말하고, 남보석은 사파이어, 그 다음에 홍마노는 에메랄드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마노, 자수정 그런 이제 보석이 달려 있고, 4번째 줄에는 녹보석, 호마노, 벽옥 그런 이제 보석으로 이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보석은 결국 12지파를 거기다 또 다 이름을 새기는 것이죠. 21절 말씀처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12지파를 새기는 것이죠.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처럼 새기고 그랬어요. 어제 보면은 여기 어깨에다가 멜빵 중심에 그 호마노 보석 가운데에도 이름을 새겼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어깨뿐만 아니라 이 가슴에 12지파를 새긴다. 그런데 가슴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마음에 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들을 새기는 것처럼 이 말씀 역시도 오늘 우리는 뭐 옛날 구약에는 지파 개념이지만은 여기는 상징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그 품에 안으시는 것이죠.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지만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나를 품고 계신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예? 우리도 주님을 품고 살 때 큰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데, 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 12보석처럼 우리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빛나는 보석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제 29절을 볼까요? 끝부분에 가면 이제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잊지 않고 그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절을 보면 우림과 둠밈을 그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뜻과 둠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레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A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기억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둠밈 할 때 거기는 마지막 글자에 해당되는 거, 영어로 Z, 우리말로 하면 히읗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는 것처럼 우림은 알파요, 둠밈은 오메가에 해당해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시라고 한 것처럼 우림은 처음이요 둠밈은 나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의미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리키는 것이고 둠밈은 완전함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들은 그 자체를 단수 개념이 아니고 복수 개념으로 썼어요. 그러면 단수 개념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우림, 빛 하나가 아니라 빛들, 그 다음에 둠밈 할 때는 완전함들, 그는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완전성을 강조하기, 온전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빛으로 또 완전함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 보시면 어제 우리가 본 제사장 그 복식에 보면 지금 저기 그 앞에 걸친 것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흉패예요. 흉패. 그 흉패 위에 어제 본 거는 호마노 그 견장에 된 그 새긴 거, 그 12지파 그것인데, 지금 그 가운데 가슴에다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그게 판결 흉패,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보석들이 12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두 겹으로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담는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우림과 둠밈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얀색이 우림, 히브리어로 우림이라고 쓰인 것이고, 검은 돌이 히브리어로 둠밈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고, 저 두 개의 돌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 속에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에봇과 다 연결된 것이죠. 에봇과 판결 흉패,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그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가운데 주신 약속을 담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럼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초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때 저렇게 뜻을 물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후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림과 둠밈은 그렇게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은 제비뽑기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 비춰주시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도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관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 말씀 안에 기도 제목도 들어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다 보면 내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기도 제목이면서 기도한 다음에 말씀은 또 응답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제비뽑기를 점치는 방법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방법이었고 지금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물어야 됐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점치는 방법으로 쓰면 안 돼요. 오늘 또 가가지고 또 바둑돌 2개 하얀 거 검은 것 가지고 또 여러분 또 뭐 주머니 만들어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점치듯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각 교단마다 하도 그냥 교단장 뽑는 것이 어수선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비뽑기도 했는데 그건 구약 방법이고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최선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의 영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런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것 다 이해하셨죠? 에봇 가운데 있는 판결흉패 속에 들어있는 우림 둠밈 다 이어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